어느 한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서 그 전교인 대신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하루는 신방을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 집에 신방을 해서 그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리 눌러도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안에 사람이 있는 인기척은 있는데 왜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분이 당신 명함을 이렇게 꺼내놓고 거기다가 계시록 3장 10절 이렇게 써놓고 그 명함을 문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날, 그 주일날이 돼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날 봉헌된 감사헌금 봉투를 받아가지고 쭉 기도 제목들을 살피고 있는데 거기에 그 감사헌금 봉투에 주중에 자기가 남겨놓은 이 명함이 그 감사헌금 봉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싹 펴보니까 본인이 써놓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과 또 하나의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이 뭐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신방 가서 써놓은 거예요. 신방 가서. 문이 안 열리니까. 그런데 그 집주인이 그 명함에다가 답을 하나 더 써놓은 거예요. 그 뭐라고 써놨냐면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써놨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방 가신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 도상에서 마르다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집에 마르다가 영접하여 초청합니다. 그 마르다가 사는 동네가 어디죠?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베다니아라 했어요. 그 베다니아가 마르다가 사는 동네예요. 그 베다니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마일로 따지면 한 1.9km, 1.8에서 1.9km 되어지는 그렇게 멀지 않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동네예요. 그 동네에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마르다를 만났고 마르다로부터 초청을 받아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을 신방한 내용입니다. 신방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신방이 뭐죠? 신방이 뭡니까? 신방이라는 것은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집을 축복하고 그 집의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것이 신방입니다. 그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면 그 예수님도 대부분 신방하신 거예요. 신방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아의 이 마르다 집에도 가셨고 또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하셨을 때 집들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자케오의 집도 가시고 이렇게 신방하십니다. 이 신방하시는 것은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신방은 뭐죠? 신방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찾아간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자기 집에 초청했을 때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의 39절에 보면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방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마르다 집에 와가지고 신방하신 일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마리아가 발치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지금의 상식으로 이 마리아의 처세를 보면 도대체 이것이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요,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한 집에서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는데 손님이 왔을 때 남자가 있어야 할 곳과 여자가 있어야 할 곳이 정확히 구분되어졌습니다. 남자는 거실에 있고 여자는 부엌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실에 온 손님에 필요한 것을 음료수나 음식이나 이런 것을 날라줄 때만 잠시 심부름차 올 뿐이지, 그 거실에 앉아서 손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것은 그때 당시 이 관습으로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자리, 여자가 있어야 할 부엌의 자리에 있지 않고 거실의 자리에 앉아서 있다는 것 자체가 파격적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파격적인 것은요, 이 마리아가 앉아있는 자리가 아주 파격적입니다. 어디에 앉았다고 그랬죠? 발치에 앉았다. 이 발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스승과 제자들이 서로 가르침을 받을 때 제자들 가운데 발치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발치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앉을 자리, 야고보가 앉을 자리를 탁 꿰차고 누가 앉아 있어요? 마리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 율법학자들의 눈으로 보면 이건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일이고요, 좀 더 가면 아주 파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요, 미국의 여성들의 참정권이 허락되어진 게 몇 년도인지 아시죠? 몇 년도에 여성들이 참정권 투표하고 의회에 나갈 수 있는 여성의 권리가 남성의 권리와 똑같이 되었죠? 그거 100년도 안 됐습니다. 1920년, 올해로 99년 차예요. 미국의 여성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민주주의의 본이 되어져 있다는 이 미국도요, 여자들이 남자와 동등한 자격을 얻은 게 100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려 2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리아 보고, 야, 네가 있을 자리는 부엌이야, 이렇게 탓하지 않으시오. 오히려 그를 참 좋은 것을 택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제도와 인간 사회는 사람을 있고 없고 신분으로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고, 창조부터 저 세상 끝날까지 남자와 여자를 조금도 구분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성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동등하게 대우하십니다. 동등하게 주님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발치에 앉아서 있는 말씀을 듣는 마리아, 이것을 보고 마르다가 반응을 합니다.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손님이 왔죠. 자기가 초청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집안에 모시면 예수님 혼자만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 최소한 12명은 더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좁은 집안에. 그러니까 그를 접대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분주한지라라는 말로 마르다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분주하다란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파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분주하다, 아주 바쁘다, 열심히 일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일에 질질 끌려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일에 끌려 다닌다. 이 말은 조금 바꾸면 뭘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직업을 갖는 건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져요.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밥하는 것도 왜예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다 보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일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일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정의 행복보다 일이 우선인 거예요. 일이 우선이에요, 일이. 가정은 어떻게 되든 상관치 않는 거예요.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아빠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시간을 갖지 않는 거예요. 왜? 일 때문에. 이런 것, 일 중독되어진 상태를 뭐라 분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마르타가 그렇게 분주하게 일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왜 초청했어요?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초청에 응해서 온 것은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말씀으로 축복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는 관계없이 그냥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에 분주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분주하면 또 볼만한데, 마르다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바쁘게 막 음식을 나르다 보니까 발치에 앉아있는 자기 여동생이 눈에 톡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나는 손님 접대 안 돼, 이렇게 바쁜데, 야, 저 동생 저거는 그냥 편하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있어서는 안 될 고자리를 차고 앉아가지고 그 편하게 고르고 있어. 이게 짜증난 거지.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마리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말이 조금 개역 성경이 좀 이상하게 좀 풀어놨는데, 이건 이 말이에요. 주여,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도록 놔두는 걸 당신이 허락합니까? 왜 그거 보고만 있습니까? 나를 도와주라고 명령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 중독되어져 있는 나. 여기에 우리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기도만 열심히 해. 그럼 그것을 인정해주고, 저 사람은 중보기도의 사역자야 라고 인정해주고 그를 높여주면 되는데,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맨날 그냥 성전에만 틀어박혀 앉아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마르다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이요, 마르다를 2번 부르십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관습엔 2번 부르는 게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애정 어린 부름이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는 게,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투정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그 투정하는 마르다를 야단치기보다도 애정 어린 표현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충고합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충고합니다. 야, 이 말이 뭐예요? 야, 너 지금 우리를 대접하려고 많은 걸 준비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거기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마르다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잔치상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잔치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국도 끓이고 고기도 굽고 밥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특별 별식도 만들어서 한 상 뻑짝지근하게 차리고자 하는 것이 마르다의 전부였어요. 그 생각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 가지면 된다. 몇 가지면 돼. 그냥 그때 당시 얘기는 이런 거죠. 그냥 포도주 하나에 빵 한 쪽 있으면 돼. 필요 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도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여기 미국으로 이사 오기 위해서 이삿짐을 정리하는데, 회개 많이 했어요. 제가 대구에서 10년을 살았거든요. 10년을 살았는데,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10년 전에 이사 올 때 창고에 넣어놨던 걸 한 번도 손대지 않고 10년 만에 그걸 꺼내다 버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버려도 나오는 거예요. 무려 몇 차례에 걸쳐서 버렸냐면 4차례에 걸쳐서 4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것을 너무 많이 끌어안고 산다는 거예요. 마르타처럼. 지금 중요한 거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 외의 것들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혹여 1년에 한 번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을 혹여 내가 가지고 있다면 도네이션 하시길 축원합니다. 과감하게 나누세요. 그런 것에 마음과 공간과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 뭐라고 해요? 전대도 지니지 말고 속옷도 2벌 지니지 말고 이게 심플 라이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활을 아주 단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을 내 삶에 필요 없는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겠지요. 자기가 사랑하는 분인데.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보다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여기에 마리아가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자 훈련 신청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바빠서요. 시간이 없는데요. 마르타처럼 세상 일에 바쁘다고 핑계대기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뭘 택했다고요? 좋은 것을 택했다.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다 물리치고 의식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도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서에 8장 3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심이라. 아멘. 세상의 육적인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구하여 말씀이 나를 주도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내 세속의 삶이 나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육적인 만나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머무르길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아 내 영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귀한 심령마다 주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